오늘은 우리가 룻기스를 살펴보러 갑니다. 룻기스는 사사기 뒤에 이어져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고 있는 성경에는 이 룻기가 사사기와 같이 함께 붙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김영주 목사님이 이렇게 제목을 잡았죠. 룻기, 너 때문에 참는다. 이게 하나님이 정말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백성을 바라볼 때 정말 애통하고 침통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오늘 룻기 때문에 참는 그런 성경이 바로 룻기스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가 막 엄청 안 좋은 일을 하더라도 그 중에 또 좋은 일 하나 딱 하는 거 보고 그래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참는다 참아 하면서 그런 심정 그런 것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런 것이 아마 룻기로 보여집니다. 룻기는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룻기 시대 때의 배경을 좀 보고요. 그리고 키아전 구조의 룻기, 키아전 문과는 서로 비교, 대조되는 것을 통해서 룻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배경입니다. 이 배경은 사사시대라고 오늘 우리가 1장에 보면 사사시대 때 흉년이 들었다고 합니다. 여기가 어딘가 하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이죠.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이제 흉년이 들어서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가정이 모압이라고 하는 땅으로 자기가 이사를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유대인들의 그 레위기 25장을 보면 25장은 가난하고 구제 대상이 되는 자들, 그런 자들을 위해서 있는 자들이 그들을 돕는 그런 부분들이 25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25장에는 보면, 우리가 이해를 좀 해야지만 이 룻기서의 전반적인 배경이 이해가 되는 거죠. 레위기 25장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면 그 징계를 통해 심판이 올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심판이 오더라도 그것을 잘 극복해 회복하는 이제 그 사이에 담겨 있는 그런 그 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있는 자가 없는 자를 돕고 또 그곳에서 가난한 자를 또 구제하고 그런 부분들이 레위기 25장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루키스의 배경이 되는 부분이 레위기 25장 35절에서 37절입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읽을까요? 25장. 예. 35절에서 37절.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주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자, 여기 보면 형제들이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기준으로 잘 이해를 하면 오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가정은 어떤 가정인지가 나오죠. 레기 25장에 35절에 보면 형제가 가난했을 때 그죠? 도와주라는 거죠. 이자도 받지 말고 꾸줘라. 뭐 그런 형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가난한 자를 돕는 자, 그런 자가 당연히 형제를 위해서 돕는 역할을 하는 자, 이게 꾸어줄 수 있다는 것은 부자잖아요. 부자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에요. 근데 오늘 보면 룻기 1장에 나오는 엘리멜렉 가정은 아마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들은 그런 흉년이 들면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마을이라는 것은 집성촌이니까 거의 일가족 이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기업 물을 자 이런 걸 찾을 때 일가족이다 보니까 그걸 찾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걸 배경을 좀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는데 엘리멜렉 가정은 이웃을 도와야 될 당연한 의무를 저버리고 모압 땅으로 간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 거죠. 그 가정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나오미, 룻, 오르바 세 명의 가부가 졸지에 가부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오미가 결단을 하죠. 다시 기존에 살았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라고 결정을 하고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장면에서 자기 두 며느리들은 그냥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는데
룻이 결단코 자기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는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압과 베들레헴을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탄생한 장소죠. 그리고 시대를 잇는 성경입니다. 이게 사사시대와 좀 이따가 다음 주에 볼 열왕기상하 왕정시대의 딱 중간에 있는 성경이고요. 그리고 이 시기가 어떻게 보면 유월절의 시기입니다. 우리 1장 22절을 한번 봐보시면, 루카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돼 있죠. 보리 추수의 시작이다 보면 이것이 절기상으로는 6월절 정도로 우리가 추정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기 19장 9절과 신명기 24장 19절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근거를 찾아서 볼 수 있고요. 그럼 두 번째, 루키 전체가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먼저 1장과 2장을 좀 살펴보면, 1장에 우리 1장 1절에 어때요? 흉년이 들었죠.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기근이 들었습니다. 근데 2장은 1장 마지막 절에 보리 추수를 시작하잖아요. 이게 추수를 하게 되는 베들레헴, 이렇게 비교가 되고요. 그리고 1장 우리 2절에 보면 엘리멜렉 가정이 베들레헴을 떠나지만, 이제 그곳에서 묵묵히 지키고 돌보는 자가 한 명 등장하죠. 2장에 가보면 보아스라고 하는 그 남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1장에는 보면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은 사사기의 전형적인 유대 여자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물론 처음에는 남편을 따라갔지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나오미의 나중에 룻한테 하게 되는 이런 것들을 보면 그래도 자기의 옳은 대로 자기들 위주로 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 룻을 희생시키는 전형적인 나오미가 등장하고요. 그게 반해서 이 룻이라고 하는 모압 여인은 이방 여인이지만 그런 시어머니를 잘 보필하면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실부모를, 시어머니를 보살피는 룻, 이렇게 거의 뭐 비교가 좀 되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1장과 2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놀라운 것은, 룻과 보아스의 만남입니다. 우리 3절과 4절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2장 3절과 4절입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기 우리가 줄 좀 끊으면 좋겠어요. 3절에 우연히 갔는데 그곳이 바로 어때요? 엘리멜렉 친족인 보아스의 밭이라는 거죠. 근데 4절에 보면 마침이라고 있죠. 그게 줄을 꺼내주세요. 근데 때마침 어때요? 보아스가 그곳에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추수할 때 보통 보면 우리가 지금은 뭐 우리가 콤바인인가요? 그런 기계로 다 추수를 하니까 흘리는 것들이 좀 없잖아요. 근데 옛날에 추수한다 보면 이게 막 베어 나갈 때 옆으로 새는 그런 곡식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나중에 좀 떨어뜨려 놔라. 왜 그런가 하면 이제 레위기의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레위기에 보면 그런 가난한 자를 위해서 그런 곡식을 조금씩 떨어뜨려 놔 달라. 그런 그 레위기 구절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아마 보아스는 실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절에 우연히, 그리고 4절에 마침, 이것은 거의 하나님이 딱 이렇게 조작한 그런 사건처럼 우리가 좀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3장과 4장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3장에는 보면 2명이 등장하는데 자기 이익을 위해서 계산을 하고 있는 나오미, 그리고 아무개라고 하는, 이제 이름은 이제 친족 중에 엘리멜렉 친족 중에 아무개라고 하는 이름을 밝히지 않는 아무개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계산을 하는 사람이고, 여기에 반해서 희생하는 룻, 그리고 그 희생을 또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보아스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아스는 축복을 합니다. 축복하는 유력남인 보아스.
그에 반해서 룻이 보아스에게 프로포즈하죠. 프로포즈하는 현숙녀인 룻.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그걸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2장 12절을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들어 내게 온전한 상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느니라. 이게 그의 날개에 줄을 좀 끊으시고요. 이게 보아스가 룻을 향해서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의 날개가 뭔가 하면 까나프라고 하는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3장의 9절을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아멘. 여기는 9절은 프로포즈를 하는 룻이죠. 여기에 옷자락 있죠. 거기에 줄을 끊으시면 이게 똑같이 원어는 까나프라고 돼 있어요. 한글로는 날개 옷자락이니까 좀 유사하지 않다라고 보는데 원어는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죠? 날개로 축복한다. 이게 옷자락으로 덮어달라. 뭐 이런 형태의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랩에 보면 그런 거 있죠. 랩 가사에 보면 뭐라고 하죠? 그렇게 이어서 하는 그런 유사한 단어로 하는 라임이라고 하나요? 뭐 그런 형태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이제 엘리멜렉 가정에서는 어떻게 보면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하면 그죠? 이게 어떤 가정이 이어가야 될까요? 쉽게 말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 엘리멜렉 가정이 이어가야 되는데 엘리멜렉 가정은 끊어져 버리고 보아스 가정이 이어진다라는 거죠. 이게 좀 놀랍다라는 거죠. 그죠? 어떻게 보면 이제 물론 뭐 보아스 입장에서 보면 뭐 충분히 이어져 간다라고 보지만 근데 엘리멜렉 가정으로 봤을 때 룻이라는 것은 룻은 그 가문의 며느리니까 그죠? 조금 이게 있고 끊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명확하게 이 루키에서는 구분을 짓습니다. 그래서 대가 끊겨버린다. 그리고 대가 이어진다. 이 부분을 우리가 레이기를 통해서 조금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게 뭐죠? 천대까지 이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저주라는 게 뭘까요? 그 가문이 끊겨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멜렉 가정은 레이기법을 처음부터 어겼기 때문에 이 가정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거죠. 대가 끊겨버리죠. 그에 반해서 이 보아스 가문은 조금 살짝 보면 그렇습니다. 이 가문 집안은 유다 집하긴 하지만 조금 애매한 유다 집하죠. 왜냐하면 보아스의 어머니가 살문이거든요. 그 아버지가 살문이고요. 어머니가 라합이에요. 기생 라합, 여리고성에 있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당시에 보아스가 결혼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이 조금 의문이죠. 아마 못했을 수도 있고 했을 수도 있다. 근데 나이는 나오미와 비슷한 또래다라고 보이시거든요. 그러면 룻보다 한 윗단계에 있는 부모들 세대 그 정도가 보았어요. 아마 결혼을 하지 못했다면 그런 부분 때문에 결혼하지 못했던 보았어. 근데 그 가문이 룻을 통해서 이어지게 되는 그리고 그 이후에 어때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다윗 왕가의 후손이 되고 또 메시아 족보의 대를 잇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놀라운 일을 이 룻기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중간에 보시면 우리 기업 물을 자가 나옵니다. 그죠? 기업 물을 자 4장 1절을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보아스가 성문을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모르다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야 이리로 와서 앉으라니 그가 와서 앉으매. 여기 아마 친족 중에 엘리멜렉 친족 중에 이 아무개라는 사람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업 물을 자, 기업 무르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레이기
신명기 25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기어 무른다라는 뜻은 되찾다, 구속한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에 보면 이 룻기에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배경이 되는 율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서 기업 무르게끔 하는 것이 동족을 잊게 하고 대를 잊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마땅히 해야 되는데 아마 이 친족은 아무개는 기업 잊기를 포기했기 때문에 이름이 밝혀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놀라운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살몬 그리고 라합의 아들인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면서 오벳을 놓고 또 이셋을 놓고 다윗을 놓는 다윗 집안에 정말 어떻게 보면 대를 잇게 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는 중간에 여인이 이방인 여인이 2명이나 다윗 집안의 족보에 포함이 되는 우리 신명기 시인가요? 보면 그죠 모압과 암몬 자손은 하나님 앞에 그 여호와의 성회에 참여할 수 없다. 그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모함 여인이기 때문에 또 이런 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도 있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로 말미암아 또 다윗 왕가가 대를 잇게 하는 놀라운 사랑 이야기 그게 바로 룻기지 않나라는 저는 그렇게 여기십니다. 우리 마지막 이것을 한번 같이 읽고 마무리할까요? 사랑이라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은 희생하는 것이고 책임지는 것이다. 그게 저는 사랑으로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